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주제가 좀 흥미롭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교회인데요. 이 최첨단 기술과 아주 오래된 신앙이 대체 어떻게 엮이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AI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죠.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무게를 딱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AI 얘기하다가 웬 성경 싶으시죠? 이 최첨단 기술이랑 수천 년 전의 성경,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설교의 논리를 따라가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AI를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AI를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ANI, 그러니까 약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건 딱 정해진 일만 하는 AI예요. 두 번째는 AGI, 강인공지능인데 이건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는 단계고요. 마지막이 바로 ASI, 초지능입니다. 인간을 아예 뛰어넘는 거죠. 참고로 지금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AI는 아직 저 첫 번째 ANI 단계에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ANI는 번역이나 얼굴 인식 같이 딱 한 가지만 잘하는 거고요. AGI는 이건 이제 사람처럼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 ASI인데 이건 이론상의 단계지만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어서 심지어 자기만의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기술 그냥 말로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쏟아붓는 돈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2천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7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전 세계에서 AI 인프라에만 이만큼 투자했다는 겁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자, 이렇게 엄청난 기술 발전이 있는데 이 설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AI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기만, 그러니까 속임수의 위험성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날카로운 칼 이야기예요. 이 칼이 의사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 손에 있으면 사람을 해치잖아요. AI도 똑같다는 거죠. 기술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AI의 가능성을 보면 이렇게 딱 양면이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는 언어 장벽을 없애주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데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편을 보면 정말 섬뜩해요. 사람들을 속이고 시장이나 여론을 조작하고 결국에는 AI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설교는 딱 잘라 말합니다. AI가 가진 수많은 위험 요소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것, 그건 딱 한 단어, 바로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설교에서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로 들거든요. 딥페이크 영상으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 또 10대들한테 자해하라고 부추기는 챗봇 사건도 있었고요. 심지어 AI 봇이랑 진지하게 연애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까지. 이게 다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걱정이 종교계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 본인 입으로 직접 한 말입니다. 이 기술이 잘못되면 정말 크게 잘못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든 기술의 위험성을 창조자 스스로가 경고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할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미래의 길이라는 단체가 실제로 있대요. 이 단체의 목적이 뭐냐면 AI를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진짜로 만들어진 종교단체예요. 자, 여기서부터 단순한 기술에 대한 우려가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드디어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최첨단 기술인 AI를 어떻게 2000년도 더 된 예언서 요한계시록이랑 연결시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설교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공초지능 ASI 있죠? 이게 어쩌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성경 원문을 들여다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에이콘이래요. 근데 이 단어가 그냥 돌이나 나무로 깎은 조각상에 뜻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아이콘처럼 어떤 것을 대표하는 표상이나 이미지에 더 가까운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인 생명, 바이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영이나 바람 같은 비물질적인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만든 아이콘에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닌 영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게 말을 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라고 요구한다? 어떠세요? 이 설교는 이게 바로 인공초지능 ASI가 될 수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제시하는 6가지 대응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스크린 보는 시간을 줄이고 성경 읽는 시간을 늘려라. 둘째, 중요한 지혜는 AI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라. 셋째,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넷째,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라. 다섯째,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해라. 마지막으로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에 고정해라. 이런 6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AI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심지어 소속감까지 느끼게 해준다면 과연 그것과 쉬는 뭐가 다른 걸까요? 아마 이 질문이 앞으로 기술과 신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